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큰 누나, 그리고 형, 그리고 저, 이렇게 3남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 누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 3남매 중 첫째인 저희 누나는 어릴 적부터 여러모로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조은별이고요. 지금 풀타임 사모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노교 목사님의 와이프로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조은별 저희 누나는 저희 3남매 중에서도 단연 가장 똑똑하고 음악적인 재능도 가장 맞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성품으로 봐도 누나는 저희 3남매 중에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자상하고 가장 올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친형도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에 아마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와 형은 누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이제 장남 장녀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장남들이 그런가요? 장녀들이 보통 그런가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돌볼 줄 아는, 아마 여기 장남 장녀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항상 남을 돌볼 줄 아는, 정말이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전 누군가에게 제 누나를 소개할 때 저희 누나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두 형제는 누나를 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또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누나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리고 항상 들려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빠삭하게 알고 있죠.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누나를 포함한 저희 3남매가 아주 어렸을 적 일인 것 같은데요. 당시 누나가 이제 껌 한 통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어린아이겠죠.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어렸을 겁니다. 껌 한 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옛날 껌들 보시면 한 8개, 9개씩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거. 아무튼 누나는 그 껌 한 통을 들고 그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뽑아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누나는 항상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누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남동생들한테도 전혀 이제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눠주는 걸 참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껌을 다 나누어 주고 나니 제 누나 손에는 껌이 딱 하나가 남아있더래요. 하필 그 순간 아직 껌을 못 받은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가 그걸 봤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누나가 마지막 껌 하나를 이렇게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은 저기 있고 껌은 하나고 나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누나가 선택한 행동은 참 놀랍고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누나는 마지막 껌 하나를 들고서 찢었던 거죠. 반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봤대요. 뭐가 더 큰가? 그리고 나서 큰 걸 골라서 그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행동이죠, 사실. 나의 몫이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것과 나의 몫이 없어질 것 같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항상 놀라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껌 한 통 다 제가 먹고 싶어서 아마 숨겼을 거예요.
나눠주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들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지 나눠야만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누나의 그 이야기를 떠올려보면서 그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껌 한 조각을 아니 그 반 조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통해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역사상 첫 번째 교회, 곧 그 누구보다 급진적이었으며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맛있는 음식 조금 먹다가 이제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케이크 같은 거요. 케이크, 아주 맛있는 케이크 어떻게 선물로 들어왔는데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내일 아껴뒀다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딱 놔두는 거죠. 혹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는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남겨두고 내일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딱 봤는데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케이크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도 사라져 있죠. 저는 아마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꽤 긴 시간이 있어서 학부나 이제 대학원에서 또 기숙사에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용 냉장고를 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 조나단 거 먹지 말 것 스티커를 붙여놔요. 근데도 사라집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라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음식, 내가 아껴뒀던 그 음식이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 분명히 내 소유물, 조나단 것이라고 써놨던 그것을 누군가가 나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뺏기는 그 상황,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범죄야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내 걸 누군가가 뺏어가고 훔쳐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본능, 곧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적용이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뒤돌아가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엄청나게 변혁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일,
이유, 바로 그 다음 문장인 4장 32절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요,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놀라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잠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들과 한 뜻,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되고 있는가? 이건 교회로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의 그 누구와 이런 종류의 나눔,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나요? 오늘 말씀 속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경우는 뭐죠? 가족일 거예요. 가족에게만큼은 아마도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눔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이 바로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곧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아름다운데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령제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교인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형제와 자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는 사람들은 나와 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야 하지 않는 이유, 친구야 하지 않고 형제여, 자매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나고 넌 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여기까지만 열어줄 테니까 너도 딱 거기까지만 열어줘. 우리가 고상하게, 우리가 현대인들처럼 딱 그 정도만 하자. 내가 줄을 딱 그을 테니까 여기 앞까지만 다가와줘. 그 이상 넘으면 너 진짜 선 넘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공동체, 내가 나를 열어내어주는, 그리고 망설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나눔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그런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무엇인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돌려주고 감사 카드를 나누는 정도의 그런 나눔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 일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기독교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나눔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가족은 있고요, 그들에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변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눔은 이 세상의 나눔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3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서술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한번 이 33절 전 구절과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뭔가 33절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32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재물과 물질을 나누었는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또 34절로 넘어가면,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집과 땅을 팔아가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두 구절 사이에 33절에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33절에 포함된 것일까요? 혹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쭉 사도행전 4절을 서술하다가 내가 너무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고민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33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만의 급진적이고 놀라운 나눔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3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나눔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자 이유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수치심의 짐을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치렀어야 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갚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여러분, 물론 입술로는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사건이 막연한 교리나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죄와 질병과 불안과 억압에서의 완벽한 해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집과 땅과 재산이 그들의 안전과 안정의 근거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걸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의 재물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그것이 그 무엇보다 낫다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것, 우리의 모든 재산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값진 그것,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완벽한 화평과 희망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이고요, 완벽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난주의 질문은 청지기직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나눔의 행위, 우리들의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그 모든 행위는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자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그 껌 반 조각,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넉넉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포기하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그 마지막 그 작은 조각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론과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넉넉하고 많은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물들을 초대 교회 교인들처럼 기쁘고 즐겁게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